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며 또 읽으며 들으며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매주마다 한 편의 시들을 소개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시 한 편 소개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시를 이렇게 택하는 일들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마는 좋은 시, 우리의 삶에 어떤 경종을 주는 그런 시를 발견하게 돼서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가을 편지라는 고은 시인의 시를 한 편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시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 가요, 대중가요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고은 씨께서 쓴 시에다가 70년대부터 해서 많은 그 히트곡을 작곡한 김민기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을 한 그 곡을 제 연령층이면은 기억하시는지요? 최양숙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고, 그 다음에는 뭐 이동원 또 최백호 이런 분들이 불러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대중가요의 가사가 더 많이 알려진 그런 것입니다. 근데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편지를 쓰고 싶은데 누가 됐든지 내가 쓰는 편지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가을이 됐다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편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 편지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말이고,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말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고은 시인이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아무나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편지를 좀 쓰고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굳이 연인일 필요는 없지요.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으면 뭐 연령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지 그런 사람이 그리운 때, 이것이 가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왜 갑자기 가을 타령, 또 사랑 타령, 편지 타령을 하는가 그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계절이 이렇게 아주 완연하게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뭐 사계절이 다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을이 참 제게는 참 좋은 계절이고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절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서로를 믿으면서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찌 보면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욕구지요. 그런 바람들을 먼저 생각해낼 수 있는 좋은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생각해서
가을이 왔기 때문에 이 시가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기적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수록된 전체 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절로 4절이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하고 가을, 편지, 사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랑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그리 많은 분량을 할애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히랍 사람들은 이렇게 본질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두지만 형이하학적이고 이 세상의 현상적인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괴념하고 살질 않습니다. 적어도 삶에 대해서 가치를 안다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그럴 때 이 삶이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거나 병들었다가 건강하거나 이런 일들이 그리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히랍 사람들 아니면 적어도 그런 히랍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삶의 현상들, 생활의 여건들을 바꿔놓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차례의 이런 그 기적의 역사들을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건 다른 데는 이런 일도 하셨다, 이런 기적도 베푸셨다고 해서 주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몇 개 안 되는 기적의 역사들을 나누면서 꼭 그 기적을 했던 이유, 동기,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에 있어서는 한 가지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빼놓지 않고 그것을 챙겨서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물론 자세하진 않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베푼 기적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장본인이 누구였고 이런 얘기들, 그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삶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런 기적을 통해서 누가 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2장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베푸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혹시 이름이 거명된 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집 주인이나 신랑이나 신부나 예를 들면 그 포도주를 나눠줬던 그런 잔치를 관리하는 관리장이나 누구든지 아무 이름이 거명이 안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또는 거기에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뭐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이름이 거명된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특한 일을 했는데 왜 그 이름을 안 적었을까?
늘 생각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기에 먹은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데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먹은 사람 명단이 발표됐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구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은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베풀었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어났든지 그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에 아주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1장에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근데 이 기적의 이야기, 아시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동안 있었던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과는 사실 어찌 보면은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신비로운 엄청난 기적의 역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복음서에도 몇 번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이 기적의 역사 이야기는 다른 기적의 역사를 기술한 것 같고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이 기적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벌써 나사로다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기적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기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면 별 관심이 없는데 유독 이 나사로에 대한 얘기만은 그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누구하고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것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처음 시작은 다른 기적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익명으로 처리하나 했더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병자가 살던 마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어디라고요? 베단이라고 그럽니다. 베단인데 그냥 베단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를 소개하는데 이 마르다에 대해서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금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도 흔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라틴어 분들 여성분들 가실 때 마리아 그러면은 10분 중에 한 5분은 이렇게 쳐다보시죠. 마치 남자분들 갈 때 호세 그러면은 쳐다보는 것처럼 옛날 우리 뭐라면 철수 영희와 같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은 좋은 이름이지요. 어쨌든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살던 곳인데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소개하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 향유를 닦아준 사람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그런 일인데 이 요한은 당겨서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까지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으며 누구하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앞에서 퍼즐을 맞춰보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단이고 베다니에서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살아서 그들의 오빠였다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른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름이며 또 사는 마을이며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는가? 물론 왜 그랬는지 요한이 밝히진 않습니다만은 쭉 헤아려서 보자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었고 또 그들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펼칠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가까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 그 집에 머물 정도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럴 정도에 가까운,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언급하느냐 하면 이제로 그들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졌던 이 사랑과 믿음과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을 소개해 준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지에 대해서 3절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가족이 주님한테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병들었다라고 알려준다는 것, 어찌 보면 그냥 일상적이고 예사로운 일입니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처럼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왜 이것이 이 예수님과 이들의 그 관계, 서로의 믿음, 서로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주님을 찾아오거나 주님한테 누구를 통해서 병자를 소개하거나 또는 병자가 왔을 때 대개의 경우 하는 말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병들었는지 그 이름도 언급을 오히려 여기서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는 이름을 잘 언급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같은 사람, 지금 여기서는 그게 누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만 얘기했는데도 주님은 그 사람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챕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돈독한 관계를 가졌다. 그만큼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주님에게만 해준다고 하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얘기나 병 고쳐달라는 얘기가 뭐가 다르냐. 뭐 병들었습니다 하는데 그냥 just 뭐 인포메이션으로 준다, 그런 거 아닐 텐데 그 안에는 이미 그 누이들이 그러니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도를 충분히 그 자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주님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당면한 문제만 제시하고 내가 문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한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얻을 대답도 자기가 정하고 옵니다. 병이 들었으면 낫고 싶은 것,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싶은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그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그렇게 아주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당한 문제를 고하면서 그냥 문제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주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냥 일상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주님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만 얘기한다는 건 뭐냐?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려만 주면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주께 그 대답을 의뢰하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이 지금 이 자기 오빠가 병이 들자마자 주님에게 온 건 아닙니다. 주님이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왔느냐라는 그런 언급은 없지만 흐름을 보면 사실은 병이 들어서 병이 막 악화돼 가지고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될 즈음에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이틀이 안 돼 가지고 그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음 직전에 와서야 주님한테 병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줬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전가를 보냈다는 말은 직접 올 수 없다는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에게 전가를 보내서 만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직접 만났는데 사실은 오라버니의 그 병세가 위중해서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사실은 주님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런 사역에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정말 잘 아는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이 자기 오라버니가 병이 들자마자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건 뭘 병을 키워가지고서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에 대한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바쁘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 해서 그저 우리가 우리끼리 해결해 보자라고 하다가 급기야는 병이 이제 위급해져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니까 이제 주님께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그 속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림은 뭐냐면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세 남매가 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배려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속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요한이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과 관계를 이 기적의 이야기 전에 서두로서 우리를 데리고서 시작하는가? 저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랑, 그들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배려 이런 마음들이 주님의 기적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에게 와서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 집안 식구가 어려워요. 위급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위급하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 그렇게 알려주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거기 보면은 아주 남의 얘기하듯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위급한 정황에 뭐 꼭 병자가 아니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목사에게 와서 제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죽을 병 아니에요. 또는 문제가 그거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멘,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 그러겠어요? 아이고 질 아니라고 그냥 막 얘기하는구나. 아마 심하게 상처 입으실 거요, 섭섭하실 거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 남매들이 매우 섭섭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니요.
사실은 병이 들어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을 배려하고 바쁜 일정에서 나까지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하다가 참다가 이제는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서 했는데, 그 위급함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를 해? 아마 저 같으면 큰 실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아유 집사님 그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영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 아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한다면 이 병을 고쳐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다면 영광 받으려면 이 죽을 병을 고쳐줘야, 그래야 영광 받으시지 무슨 다른 수작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섭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거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하다는 얘기죠.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을 했다는 말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한 특별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론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같이 나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로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을 땐 섭섭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병을 고쳐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하기 쉽지 않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이 사랑하는, 그리고 이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 관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가을에 받는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한 이유는 그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 일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며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과 가졌던 신뢰, 주님과 함께 나눈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누군가 대상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이렇게 주님이 사랑했던 나사로를 만나는, 또 나사로가 사랑했던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마치 사랑의 한 편의 편지처럼 보내준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과 믿음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올 가을은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함께 삶의 여정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또 다른 사랑의 편지가 많은 사람에게 여기 이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절기, 믿음의 절기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사랑한 귀한 사람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대면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에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요한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한 사랑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